오늘 이 시간, 성실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성실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승리는 맛보는 인생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우리 어떻게 승리를 맛볼 수 있을까요? 인생의 성패는 성실함에 달려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보면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느려 터져 보이고 재능이 없어 보여요. 그러나 그들의 성실함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거죠. 학창 시절을 돌아봅니다. 성실하게 책상에 앉아 있었던 친구들은 결국 좋은 성적을 얻는 거예요. 물론 성적이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이니까 성실하게 학교에 등교하고 책상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제 딸이 작년에 고3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3 생활을 마무리하고 대학에 입학했잖아요. 졸업식을 하면서 한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이냐? 3년 개근상이에요. 할렐루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온전히 학교에 등교한 거예요. 그래서 개근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놀란 것은 졸업식 날 개근상을 받은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사실 대부분 다 개근상을 받아요. 개근상을 안 받은 친구가 별로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개근상 받은 친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 너무 꼰대 같아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시대가 달라지고 지금은 성실하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학교에 등교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학생이니까 그냥 당연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학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학생에게 성실합니다.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은 둘째 문제예요. 정말 내가 열심히 학교를 가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아니, 그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좀 머리가 조금 남보다 좀 딸려서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거는 잘못된 것도 아니고 문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학교를 등교했다면 박수 쳐줄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위치에서 내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저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대학 시절 영어 공부하는데 이런 말들이 많았어요. 미국 가면은 거지들도 다 영어를 엄청 잘한다는 거예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미국 가면 한 푼 집수하는 거지들도 네이티브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해요. 제가 미국 가서 놀랐어요. 참, 나보다 훨씬 영어를 잘한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냥 거기서 매일 성실하게 영어를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잘하는 거예요. 언어를 잘하는 비결은 뭐예요?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영어를 말하고 공부해보세요. 그러면 10년 후에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매일 같은 언어를 반복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근데 성실하지 않은 친구, 성실하게 영어를 공부하지 않은 친구가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기를 바래요. 될까요? 안 돼요. 성실하게 영어를 매일같이 해야지만 10년 후에 영어를 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사실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성공과 실패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한 분야에서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엉덩이를 딱 붙이고 그냥 들썩썩 하지 말고 한 자리에
또 외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성공이라는 위치에 서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꾸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하면 이도저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토마스 에디슨을 아시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죠. 무슨 의미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천재도 성실하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은 성공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영감은 1%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파스칼이 팡세라는 책을 썼어요. 팡세는 기독교의 진리에 관한 자신의 깨달음과 묵상을 기록한 책이에요. 팡세에서 파스칼이 요셉을 언급합니다. 요셉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성실했던 인물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어요. 성실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인 보디발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아내 외에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이 정도면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죽했으면 이 보디발이 자기 아내 말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정도로 주인 눈에 성실하게 보였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인생 비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감옥에서도 한결같이 성실했다. 그러니까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요셉의 성실함을 보고 그를 인정해 주었다. 파스칼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닮았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은화 20개에 팔려갔어요. 예수님은 은화 30개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났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살려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오른편 강도는 살았어요. 왼편 강도는 죽게 되었다. 요셉이 가장 밑바닥의 인생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무덤에까지 머무르셨어요. 그러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가장 높은 하늘 보좌까지 이르게 되셨어요.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예수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다 용서했다. 요셉은 궁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와 흉년시대의 주변 나라들을 다 구원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온 인류를 다 구원해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팡세가 요셉을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는 이 파스칼의 팡세를 보면서 참 그의 묵상이 참 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요셉은 꿈만 꾸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는 꿈꿨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했다는 거예요. 성실을 통해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여러분에도 꿈을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꿈을 이루는 주체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는데 그의 삶은 성실하지 못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성실하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성실하지 못했어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 이러며 신세 한탄만 하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그를 감옥의 간수가 픽업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꿈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요.
위해서는 우리의 성실함도 필요하다.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없었다는. 꿈은 성실로 뒷받침되어진다는. 성실함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실하게 학생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의 성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총리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어? 이러면서 신세에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켰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입니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이릅니다.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유대인도 믿었고 이방인, 헬라인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본문을 통해 뭘 느껴요? 아,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엄청나게 강력했구나. 유대인도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죠.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리스 신하들을 믿고 헬라의 신들을 믿는 자들이죠. 저들이 자신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강력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의 관리들이 이 붐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돌려 치려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어요. 유대인의 관리들이 돌려 치려고 하는 그런 핍박에 불구하고 그의 사역에 흔들림이 없었다. 환경과 관계없는 강력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당연히 승리했겠지. 뭐 이런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천재였으니까 당연히 성공했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인슈타인이 천재였으니까 당연하게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가 됐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승리를 너무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바울의 승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가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오래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앞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오래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이고니온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허다한 무리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전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한 자매가 있어요. 오퍼스의 박은희 자매예요. 얼마 전 박은희 자매를 만나려고 우리 박민현 전사님하고 퇴근 시간에 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보자마자 시간 없다고 매몰차게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부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제 나 안 해. 이제 박은희 자매한테 복음 안 전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오래 머물러 있어.
오퍼스 앞에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앞에서 낙심해서 한 번에 그냥 뒤돌아서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오래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강력한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핍박 어려움이 있었어요. 유대인 관원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래 그 자리에 머물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과 관계없었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조건과 상황과 관계없이 오래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승리가 그냥 쉽게 당연하게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었다. 성실이란 무엇입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박해가 심하지만 오래 그 자리에 머물며 주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환경과 관계없이 마음이 요동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포기하려고 하죠. 조금 안 되면 쉽게 자포자기하고 낙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오래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에무나. 이 에무나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자,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에서 믿음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이 믿음이 히브리어로 에무나예요. 그러니까 성실을 또 다른 표현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성실함인 거예요. 성실함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죠.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언제나 변함없이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성실하게 같은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자꾸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성실함은 한 곳만 바라보는 것이고요. 성실함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들이 취해 있는 거예요. 건물의 규모, 성도들의 숫자, 교회 사이즈 이런 데에 현혹되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자꾸 기웃거리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죠. 한국 사회에 부부관계가 많이 깨어졌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남편이 성실하지 못하고 아내가 성실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성실해야 되는데 성실하지 못하고 왜 자꾸 옆집 여자에게 관심을 가져요? 아내는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성실하게 가정생활을 하면 되는데 왜 옆집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는? 성실함이란 뭐예요? 그냥 한 곳에 머물며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곳에서 오래 머무는 거예요. 그럴 때 가정이 평화라고 가정이 성공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에디슨이 천재니까 당연히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99%의 노력이 있었던 거예요. 에디슨도 99%의 노력을 가지고 성실하게 연구를 했더니 놀라운 발명품을 개발해낸 거예요. 토마스 에디슨이 한 가지 발명품을 발견하기 위해서 5만 번이라는 도전과 수고를 했다는 거 아시나요? 새로운 발명품 하나 만들기 위해서 5만 번이나 도전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모든 성공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는 성공이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성실하게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실패를 배우지 않고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꿈은 실패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실패는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성공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도전으로 결코 큰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정치가 링컨 스테펀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무것도 끝난 것이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여전히 미완성으로 남아있다. 가장 위대한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았고 가장 위대한 희곡은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위대한 시도 아직 읊어지지 않았다. 여러분들, 비전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성실하게 도전하고 모험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나이가 들었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었다고 나 빨리 도망가야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 환경, 재능, 능력 이런 거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성실하게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도전하니까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도 성실하게 나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이조차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기꺼이 가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승리에게는 대가가 따르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당했죠. 사도행전 1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며 돌로 치려고 달렸는데, 사도 바울의 사역이 너무나도 강력했어요. 보고 깜짝 놀라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려고 했다. 조금 전에 어디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핍박을 당하고 한 번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 핍박을 무릅쓰고 이고니온으로 와서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멈춰질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비시디 안디옥에서 핍박을 당했지만, 죽을 고비를 맞이했지만, 그는 또다시 이고니온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곳에서 또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돌에 맞아가면서도 도전하고 승리를 이루어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나눔교회가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우리 나눔교회 사역들이 좀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사역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실하게 예배드립니다. 성실하게 주일 예배 드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건 모이지 않건 관계없이 목회자로서 성실하게 이 자리에 서서 새벽기도를 감당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수요 기도회 하고 중보 기도회 하고 영적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머물러 성실하는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얻어지는 승리는 없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Be strong and be courageous.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말씀 봤잖아요. 격려가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격려해 주세요.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성실하게 같은 자리에서 오래 머물며 주의 복음을 증거합시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이던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주께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우리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마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강해질 수 있나요? 내가 이렇게 소심한데 어떻게 담대해질 수 있나요?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너무 약한가요? 아니요. 우리 약해지지 맙시다. 우리 약함에 머물러 있지 맙시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하라고 말씀하세요. 약할 때 강함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에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선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께 받은 능력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게 무력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무력감에 빠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님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특별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능력과 표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새 방언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능력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 강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뒤에 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조그만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으르렁거린다고 하잖아요.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거예요. 똥개가 왜 막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집에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 놓고 으르렁거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을지인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미 그 능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능력과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어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셨다. 우리를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연약한 가운데 머무르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약하지만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줍시다. 환경과 관계없어요. 환경이 어렵다고 내 마음같이 연약해집니까? 환경이 정말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강해집니다. 우리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전진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혹시 지금 나의 연약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십니까?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장 열악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시다. 환경에 눌려 사는 것은 주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의심하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거예요. 환경에 자꾸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성실하게 우리 가운데 서 계신데 우리가 자꾸 환경에 따라서 이리 요동 여리 요동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견고하게 주 앞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오래 머물러 있었다. 자,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의 능력을 힘입었다는 것이죠. 바울의 승리가 왜 강력했어요? 주의 능력을 힘입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그 주님의 신 능력들 있잖아요. 원수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역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고 그러니까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의 능력을 힘입읍시다. 그 능력은 우리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합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주의를 감당하는 거, 봉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어요.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의 힘으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철을 따라 과실을 맺어요? 시냇물을 공급받기 때문이죠. 시편 1편 3절에서 4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리라.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왜 강력합니까? 한 곳에 오래 머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냇물 쪽으로 뿌리를 깊이 내린 거예요. 그러니 계속 시냇물이 공급되어지잖아요. 시냇물이 공급되니까 아무리 땅이 가물어도 이 나무는 견고히 서 있는 거예요. 뿌리만 시냇물 쪽으로 깊이 뿌리 내리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시냇물 쪽으로 뿌리를 내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흩날리는 거예요. 견고히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해요. 성령께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성령께 내 삶의 뿌리를 내리고 끊임없이 성령으로부터 그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께 뿌리 내리지 않으면 바람에 날리는 먼지 같은 거예요. 그냥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등잔불을 열어 들어볼게요. 등잔에 불을 붙여요.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심지가다 까맣게 타버리고 이제 불이 꺼져버려요. 그런데 이 등잔불이 꺼지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끊임없이 심지에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심지에 기름만 공급되면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이상 계속 등잔불은 불타오르게 됩니다. 기름이 공급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면 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끊임없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나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이 나무가 타야 되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떨기나무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만 공급되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불타지 않아요. 지금 경북 쪽에 산불이 나서 참 우리가 안타깝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름만 있으면은 나무가 불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공급된 나무는 불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보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에게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를 하면서 다 불타버리고 죄가 되어버립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힘으로 하면은 어느 날 다 고갈돼서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면 기법, 포기하고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낙심과 우울증에 빠져버립니다.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힘으로 하면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더 강력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봉사하면 지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친 것은 내 힘으로 했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은 왜 주의 일을 하다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합니까? 내 힘으로 하기 때문이잖아요. 성령의 힘으로 하면 불타지 않아요. 끊임없이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성령 없이 사역하니까 지친 것이다. 성령 없이 일하니까 깨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성실하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성실하게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죠. 내 힘으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공급하신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끈기 있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자리를 딱 잡았으면 이리저리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엉덩이를 딱 붙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나눔교회가 8주년을 지났잖아요. 저는 지난 8년 동안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요즘 이 작은 교회들 보면 새벽에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무슨 말을 해요? 성도들이 안 오는데 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작은 교회들 보면 다 새벽기도에 불이 꺼져 있어요. 아니, 안 그래도 목회가 어려운데 새벽기도까지 안 하면 뭐 어떻게 목회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보면 답답한데 같은 목사끼리 답답하다고 말도 못하고 혼자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든 안 되든 우리 목회자들의 기본이에요. 교회가 새벽기도 하는 건 그 가장 기본이에요. 학생이 3년 학교에 열심히 등교해서 개근상 받는 거, 그 영광스러운 것처럼 교회 기본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새벽기도에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 앞에 새벽기도 개근상 받는 거예요. 그건 성공하고 뭐 실패하고 이거는 둘째고, 학생의 기본은 성실하게 학교에 등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하게 자리 지키는 거예요. 심지만 태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어져서 그냥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은 한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곳에 오래 머물며 번아웃 되지 않고 성실하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의를 감당합시다. 우리가 감당할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어렵다고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같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세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주의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생의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진정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가로부터 끊임없이 물을 공급받기에 철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어지고 우리의 심지가 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성실하게 오래 머물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여 승리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